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안에 곳이 서주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로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우리 손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다윗처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우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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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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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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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충성하리 끝까지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결단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성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계신 주님 그리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오.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우리 손을 높이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회와 오늘 진행되는 구역장 권찰 모임을 위하여 코로나의 빠른 소멸과 온전한 치료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이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교회를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구역장들과 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산천을 붉게 물들었던 수학의 계절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세월은 난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 주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강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보하셨다가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종빛 같은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세상 끝날이 가까워 악하여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이때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에 전력하는 성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매 거둬들이는 계절, 육신을 위한 땅의 수확의 즐거움도 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땅에 기름진 것보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난 영혼 구원에 얼마 남지 않는 한 해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전도 열매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천국 곳간에 거둬들일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의 신앙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는 다니엘 기도회에 전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정하여 주옵시고, 기도회를 통해 그간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다니엘 기도회 현장이 되게 하시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지식과 명예와 고집,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치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교회가 조직 정비를 포함 예산 편성, 직분자 임명 등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있음을 믿고 절대 순종과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경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인재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천국 곳간에 거둬들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모든 봉사자의 수고를 연락받으시고 이 땅에 말하지 않는 축복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라마나요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임이 다음 주일 임시 재직회 후에 라마나요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2년 남녀 선교회 구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예결선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에스라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리집사 후보자 교육 및 면접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1회, 당회원과 함께하는 면접 1회 꼭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교육과 면접에 꼭 참석하시고 혹시 주보에 누락되신 분들은 1층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황용태 장로님 가정에서 전 교인에게 사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신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사역하시던 허반석 전도사님이 11월 마지막 주에 계룡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사임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임 임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4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또한 귀한 새 가족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스스로 오셨고 우리 이 복대동의 대원 아파트에 사십니다. 우리 이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운주 우리 성도님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잠깐 뵙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가장 기쁜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것이 있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추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과 때로는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허운주 성도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영혼을 우리 성광재단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하나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어두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 나라마다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삶의 환경 속에서 발생한 독특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삶이 그 시대에서 문화와 전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과 문화는 언제나 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적용되어야 되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통과 문화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문화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종교와 그 종교를 통해서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 스며든 무속, 불교, 유교라는 이 종교 속에서 문화와 전통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는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화와 전통이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문화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는 언어, 습관, 관념, 신념, 사회조직, 가치관, 이러한 사회적 유산과 사회의 독특한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성취물입니다. 자연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서 사람들의 가치를 담고 있는 가치의 세계입니다. 넷째, 문화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고안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 나라에 있는 문화와 전통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서 그 시대의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그 사회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와 전통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변화돼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돼야 그것이 바른 문화가 되고 또한 바른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나 전통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문화의 유산과 자연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해석되고 또 새롭게 발견돼야 그것은 더 값진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간 가지고 온 그 전통과 율법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자신들의 그런 율법과 전통과 문화로 이해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안식일의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논쟁과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음,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정신과 그런 마음과 그런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억압하고 가둬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안타까움과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망각한 채 치유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주님께서 안식일 날 노동을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냐 하는 것에 주님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그 말씀 안에 많은 인위적인 그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들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조항에 보면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느질 2번을 하면 노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느질 3번을 하면, 3번 이상 하면 그것이 노동이 되어서 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킬로를 걸어가면 되는데 몇 킬로까지만 걸어가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정해놓은 그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고 노동했다고 그것을 죄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율법을 규칙적으로 그들이 잘 지키게 만들어놓은 그런 세부 조항이, 그런 전통이, 그들의 문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와 그 깊은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또한 주님의 그런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주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과 전통에 묶여서 마치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물질적인 종교로 알고 축복의 종교만으로 알고 그 복을 위해서 마치 미신에게,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비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문화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어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식하느냐 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3번이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많이 시장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있게 되는데 그 음식은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고 멀리해야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이 끝난 후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그것을 먹으라. 주님, 제가 어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근데 또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그 음식을 먹어라. 계속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그 음식을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도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 전통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이 둘 사이에처럼 베드로처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도 우리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과 전통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랍고 절묘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주 정확한 시간에, 아주 정확한 타임에 찾아와서 문을 들이며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베드로를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이곳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기에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려주는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환상 때문에 지금 심히 고민하며 의아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환경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 온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음이 복잡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끈이 실오라기 같이 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정확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강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한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감각한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도 없고 아무 흥분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문 두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일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엎드려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간염적인 신앙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지성적인 신앙도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간섭과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과 함께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확인받고 인도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쟁 고넬료는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열방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정금같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분명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아마존 선교사 김혜숙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TV에서 아름다운 자연,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곳, 또한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놓여 있는 현장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의 훈련을 받고 또 브라질에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마존으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가 지시한 곳 큰 강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그 지시한 땅 큰 강으로 가라. 그분은 그 지시한 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또한 그 큰 강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분명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곳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마존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누군가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아마존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귐을 깨닫고 눈물로 순종하며 아마존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도 듣고 싶어 하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아직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데 10번의 말씀하시고 계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하지 않을까? 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25년의 세월에 10번밖에 말씀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신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5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기도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모든 전통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선입견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환상을 볼 때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항상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은 우리와 친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 불가능 앞에 섰을 때 방황하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유한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몸이 어디가 아파서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또한 잘 되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서 내일 부도가 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냐 잘 풀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에게 참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응급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들이 다급하게 모여서 그 심장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이 지나지 않은 채 또다시 두 번째 심장이 멎게 되었습니다. 또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모여서 열심히 그 멈춰있는 심장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호자님, 이런 큰 경우를 당하면 사람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아니 생존하더라도 그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 또 들어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 밤에 한 12시가 됐는데 그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데 환자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아내를 담당하는 우리 교수님이 또 면담이 있어 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몸의 기능들이 다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려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저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의료진들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살 수 없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의료진들이 손을 놓고 또 사망의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의료진들이 도저히 환자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영혼은 내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노라.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은 살 수 없다고 선포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린다는 응답을 주셨고, 여러분 그 음성 속에 순종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료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되고 환경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7번 돌았을 때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성공을 하여도 주를 위하여, 실패를 하여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아픔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종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부자행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무슨 그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을 보면 다른 종들과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떳떳했고 또한 자부심을 가졌고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주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참 좋은 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 성광재단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자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 성광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고 저분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분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베드로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고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62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10분 정도 휴식하고 여러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몸되신 기업과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